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0절, 우리가 극복해야 할 세 가지 시험이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잘하려면요, 이 물리학을 잘 알아야 됩니다. 모든 운동은 물리학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임팩트가 정확해야 그 운동을 잘할 수 있는데, 요즘 우리들이 많이 즐기는 골프도 그렇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테니스를 치는데, 이 테니스를 칠 때 라켓에 그 테니스 공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무조건 휘두른다고 공이 맞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맞아야 잘 맞겠습니까? 정확히 맞아야 되는 거죠. 정확한 임팩트가 있어야 공이 잘 나갑니다. 그러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폼이 중요해요. 폼. 왜냐면 물리학이라는 건 각도도 있어야 되고 자세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골프를 칠 때나 탁구를 할 때나 야구를 할 때나 테니스를 칠 때나 폼이 중요합니다. 폼이 안 돼 있으면 볼이 엉뚱한 데로 가요. 테니스 같으면요, 팔을 여러분 이제 관심 있는 분 잘 보세요. 팔을요 이게 길게 쫙 뻗어야 돼. 굽히면 안 돼요. 굽히면 반드시 라켓이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일자로 쫙 펴고 라켓의 옆구리가 하늘을 향하도록 쥐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공하고 90도로 맞아야 된다는 거죠. 90도로 맞아야 가장 힘을, 임팩트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라켓을 휘두를 때는 절대로 라켓이 하늘을 향하게 하면 안 돼. 꺾이면 안 돼. 대부분 칠 때 이렇게 돼버려요. 푼다 그러죠. 밖으로 공을 퍼요. 야구는 아래에서 위로 쳐도 되겠지만 테니스는 뒤에서부터 앞으로 스윙을 할 때 그대로 들어와야 돼요. 아마 골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골프도 맞을 때 임팩트를 90도로 딱 맞아야 볼이 파워풀하게 나가니까. 테니스가 이거 폼 잡는 게 한 몇 년 걸리는 거예요. 이게 힘들어요. 그 다음에 되면은 이제 스핀을 주는 거죠. 기술이 들어가는데 그러기 전에는 이것만 해야 돼. 이것만. 밤낮 이것만. 안 그러면은 하다가 이 손바닥이 또 올라가 버려요. 그럼 공이 슝 홈런 납니다. 이 폼이 이렇게 이것 때문에 레슨을 주구장창 레슨 벽 보고 치고 계속 하는 건데 구부리지 않고 그 다음에 높낮이는 이제 무릎과 이 손 높이로 하면서 그대로 계속 이게 치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하나, 좀 마음에 계속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희가 굉장히 그 말씀을,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해서 듣는 공동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건 글쎄 제 자랑이라기보다 제가 졸업한 학교 또 제가 성장했던 교회 배경이 굉장히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전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교단이고 그런 신학교에서 공부를 배웠고 그런 또 목회자들 밑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선포되는 것이 굉장히 저희 목회자들의 사역 중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는 저 나름대로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했는데 그러면 성도 입장에서 그 말씀을 들었고 동의가 돼요. 들으면서 은혜가 되죠. 아, 그렇구나. 근데 실제 삶에서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산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씩 자랍니다. 참 너무나 귀하고 감사해요. 그런데 어느 벽에 가서는 딱 부딪혀서 더 이상을 못 넘어가요. 한계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라가야 내 마음밭이 돌밭에서 옥토가 되고 가시덤불에서 옥토가 되는데, 조금 돌이 좀 없어지면서 옥토가 되는 듯 했더니 또 보니까 이만한 돌이 나오고, 우리가 이 믿음의 진보가 너무 더디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있어요. 운동을 할 때 폼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조금 하는 것 같은데 또다시 볼을 퍼내고 또다시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갑니다. 기술을 걸을 수가 없어요. 이상한 자세가 돼버리고. 그런 사람은 실력이 똑같아요. 남들은 실력이 잘하는데 그 사람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점점점 격차가 벌어집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이 시험, 이 세 가지의 시험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출발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인 겁니다. 출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는 구세주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죄인이에요. 저주받고 멸망받아야 될 죄인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맞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말씀을 대할 때 힘들지만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었으니까 신앙생활을 하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돼요. 왜죠? 기초가, 그 폼이 분명하게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되어졌던 세 가지의 시험입니다.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신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영원히 살았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인데 이 땅에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이 시험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을 반드시 극복을 해야 돼요.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을 특별히 마태는 이 4장에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신학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을 기록한 이유가, 자 봐라,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이다.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인데 이렇게 인간처럼 비슷한 모습만 하고 왔다가 가신 것이 아니라 진짜 인간으로 사셨다. 쉽게 말하면 똥을 좀 싸고 밥 먹고 잠 자고 똑같이 인간으로 사신 것이다라는 증거로서 예수님의 시험받음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런데 이제 좀 성경신학적인 입장에서 성경의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이제 연구하는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첫째 아담이었던 그 아담이 실패한 시험을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시고, 그래서 우리의 우리의 모델이 되신 사건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바로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5장에 보면은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신앙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의 영광을 얻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계속 이 세 가지 시험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시험을 잘 이겨냈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의인으로서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이 시험이 해결이 안 되면 죽을 때까지 그 시험을 붙잡고서 헤매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가 이 땅에서 육신의 그 필요를 체험받으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빵을 원하는 시험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사실은 40일 금식을 하면요, 배고픈 수준이 아니라 사람이 탈진되어서 거의 움직일 수가 없을 지경입니다. 죽었는지 산지 알 수가 없을 지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 사탄이 제일 예수님에게 힘든 부분을 지금 건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당할 수도 있어요. 지금 배가 고프고 너무나 지쳐 있으니까 당연히 먹을 것이 필요하겠죠. 사탄이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권능과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가지고 돌이 떡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을 한번 일으켜봐라. 너 지금 배고프지 않니? 여러분,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 저 돈 많이 벌고 싶어요. 하나님, 저 직장에서 승진하고 성공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정말 공부 잘하고 좋은 학교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 소원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가 그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빵을 만드는 게 그게 가장 귀한 일이라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신하고 이러는 이유가 복받기 위해서라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유가 내가 복받고 이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는 거라면 굳이 교회에 안 오셔도 돼요.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곳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이 땅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나의 성공, 이 땅에 나의 건강, 내가 잘 되고 우리 자식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고.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당장 떡을 먹는 것이 필요했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디에 있었어요? 4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은 뭐예요? 떡이 우리에게 소중하다. 떡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이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왔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능력,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신적인 능력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대화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세상 사람들에게 펼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그 능력을 쓰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셨고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이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배고프고 지쳐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방치하셨습니까? 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시험을 다 이기신 후에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예수님을 케어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육체적인 문제까지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인간이 소망하고 바라는 부귀영화를 얻는 데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가난하게 사셨어요. 집안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이 목수의 아들. 집안이 어려웠으니까 금덩어리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집안을 좀 먹고 살만하게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동생들은 자기 형이 메시아라는 것을 상상을 못했습니다. 집에서는 전혀 아무런 능력을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이 사람들이 너무나 배가 고파 지쳐서 쓰러져 있고 너무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안타까우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또 그거 좋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4,000명을 때로 먹이셨습니다. 때로 질문을 받죠. 유대인들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 민감한 질문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로마 사람들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냐 아니면 저항해야 되냐. 그때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거기서부터 금전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세금으로 내라. 예수님이 물고기 제자들에게 가서 그렇게 명하니까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 입에서 금전이 나왔어요. 그런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이
사적인 일을 위해서 쓰지 않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배부름입니까? 편안함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실제로 제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걸어가는데 배가 고프잖아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밀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추수할 때 떨어진 알곡을 줍지 않고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 알곡을 일부 먹어도 그것을 허용하도록 했어요. 그럼 규칙에 따라서 제자들이 알곡을 훑어가지고 그것을 비벼서 먹었던 거죠. 바리새인들은 왜 안식일에 추수를 해서 음식을 먹느냐고 비난을 했지만 배가 고픈 것이 우선인 거죠. 예수님은 참 아주 심플하게 가난하게 청빈하게 사셨어요. 또 예수님은요 어디서 주무셨죠? 어떤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사사를 받아서 그 라이센스를 받으면 그것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왔어요. 유대인인데. 그러자 예수님이 그 의도를 꿰뚫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는 너처럼 좋은 집도 없고 너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메시아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예수님이 실제로 감람산 이슬을 맞으면서 산에서 주무시기도 했고 너무 춥거나 이슬이 많을 때는 토굴로 들어가서 굴 속에서 그렇게 주무시기도 하셨고 얼마나 피곤하고 주무실 데가 없으면 배가 막 뒤집어질 정도로 요동을 치는데 그 배 머리에서 이렇게 주무셨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주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빵을 만들고 빵이 있어야 되고 내가 빵 부자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을 하셨을까요? 그 일을 할 수 없었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집에 전사를 이제 옮겨가야 되는데 전세금이 지금 필요해서 주님 그 전세금 주십시오.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전세금이었고 다음번에는 또 학비였고 그 다음번에는 유학비고 그 다음번에는 또 다른 돈이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늘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문제에 우리가 얽어매여 있으면 예수님 지금 배 안 고프셨어요? 배 엄청 고프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인내하시고 견디신 거죠.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런 힘이 좀 있어야 돼요. 당장 나에게 지금 이것이 필요하고 당장 이것이 나에게 소중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거 타령하다가 끝나야 돼요,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게 잘 살게 하려고 부르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다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어서 1분 1초라도 나를 위해서 즐기면서 살아야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내가 이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그 시험, 그것이 너무 소중해서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 내 인생의 전부가 걸려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믿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의 자리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나가는 길을 딱 가로막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이 육신의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고 우리가 구할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임을 알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믿음에 관한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을 위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서 뭐라 그러냐면 거기에서부터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여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서 너를 붙잡아 줄 거라는 거죠.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것이 시험이지? 무엇을 시험하려고 하지? 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와닿는 것이 있으십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깨트리려 하는 사탄의 이간질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이유가 없어요. 그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가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위험에 처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너를 정말로 도와주실 건지 너 확신할 수 있어?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뭡니까? 내가 어려움에 처하거나 내가 이해할 수 없거나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의심이 올라오죠. 야, 어떡하지? 하나님 정말 날 도와주실까? 사탄은 지금 이걸 질문하고 있는 거야. 자, 봐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그러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라 그러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시면 너를 왜 이 땅에 죽으러 보냈겠어? 너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 너를 이용해서 세상을 자기의 것으로 삼으려고 하나님이 너를 지금 이용해 먹고 있는 거라고. 속지 마. 하나님은 너를 결코 네 편이 아니야. 너를 보호해 주시지 않으셔.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깨트리려고 지금 사탄이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받은 시험을 보면 압니다. 아담과 하와를 뱀이 어떻게 흔들어 놓습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먹지 말라 그랬어. 먹지 말라고 했을 뿐더러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사실 그 말을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뱀이 뭐라 그러면, 야, 너 왜 그걸 먹지 말라고 했는 줄 알아? 그것은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거 못하도록 거짓말하는 거야. 너 먹어도 괜찮아. 먹어도 안 죽어.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이 하신 약속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사탄이 하면서 인간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저러신 거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저건가? 라는 의심이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미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흔들거렸습니다. 그리고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처럼 높아진다는 그 말의 마음이 빼앗겨서 그걸 먹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사탄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흔들 때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의지해야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믿을 만한 분인지 네가 그것을 의심하고 묻고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왜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희생시키시는 그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부딪히는 문제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 기도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러면 내 어려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죠. 왜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여전히 이 모양이고 여전히 왜 내가 힘들어야 합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산하는 대로, 내가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내 생각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따르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눈이 열려 있을 때 그것이 보여요. 아,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울 때는 잘 모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지. 그래서 우리 답답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그게 믿음이죠. 그 신뢰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가는 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이 사라지면, 내 입장에서 의심하고 따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하나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그 길로 간 거예요. 우리가 늘 이 문제에 직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들어합니다. 이해도 안 되고, 때로는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불편하고 힘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현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 놓치면요, 믿음이 또 약해집니다. 믿음이 약해져요. 다시 미끄러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현실을 보지 않고 현실 속에서 역사하시는, 현실을 넘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믿음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시험은 가장 힘든 문제예요. 바로 요한이 말했던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 네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 생각을 왜 더 하게 됐냐면, 최근에 이제 자꾸 이제 언론에 올라오는 것이 뭐냐면, 남양 유업 때부터 이 갑질이라는 단어잖아요. 갑질. 있는 자들의 횡포인데, 권력과 돈이 있는 자들의 횡포. 근데 사실 이 갑질은요, 고대 시대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종이라는 게 있었고, 양반이라는 제도가 있었고. 근데 지금은 그런 거는 없지만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지만 실제적으로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누리고 휘두르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갑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그 갑의 위치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어느 누구도 내가 을이 되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갑이길 원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시험이 그거예요.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온 세상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다만 네가 나에게 절을 하라. 네가 내 밑에 들어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이렇게 뭔가를 내 것으로 삼고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내가 왕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삽니다. 건물을 삽니다. 돈을 얻습니다. 그런 것으로 내 왕국을 만들어요. 그리고 출세하고 학벌과 인맥을 만들어서 왕가를 이루는 거죠. 한진그룹, 한진왕가, 롯데왕가, 삼성왕가. 근데 요즘은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아파트 하나만 있어도, 건물 하나만 있어도 그게 자기 왕국이에요. 그거 하나로 우리가 얼마나 유세를 떨고 마음대로 하고 꿈을 꿉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뭘 할까?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고 싶은 걸 하며 살까?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과 최고의 자리를 제안하는 사탄을 향해서 10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인간은요 왕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꾸 그것을 잊어버려요. 요즘 이 현대화된 자유주의 시대에서 돈만 있으면 왕처럼 살다 보니까 우리 자꾸 착각해요.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고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인간은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고 그를 섬겨야 돼.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요, 성경에 우리를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청지기로 설명합니다. servant라고 할 수도 있죠. steward라고도 되어 있어요. 두 가지 단어로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은 이 servant라는 단어이고 또 다른 단어는 이제 steward라는 단어인데 둘 다 책임을 맡아서 그 주인 앞에 충성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진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건물, 여러분의 물질, 건강, 생명조차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밤에 여러분 데려가신 모든 걸 다 놓고 가야 돼요.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을 것 같죠. 마음대로 처분 못 됩니다. 어느 순간에 싹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요,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문화의 비유에 보면은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어요. 한 문화를 남겼는데 10문화를 받았는데 10문화를 남겼어요. 마태복음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와서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10문화를 맡긴 자에게 10고울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고울을 다스리도록 하겠다. 그때 진짜 우리가 왕이 되는 겁니다. 언제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10고울은요 10폴리스예요. 그러니까 서울과 같은 도시를 10개를 나라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나라를. 그때 우리가 통치할 수 있는 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뭡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있는 게 아무 자식 다 내 품에서 떠납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 은퇴해야 돼요. 건강 다 잃습니다. 생명 못 잡아요. 우리가 내 권리를 주장할지는 몰라도 그것이 내 것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순종하며 주인의 뜻대로 지혜롭게 쓰는 자에게 주인이 칭찬하고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인간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능력들을 마음껏 발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사명받은 대로 살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그가 빠져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그 열매를 먹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그 아담의 바로 후예들이 우리들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눈에 보이는 것, 세상의 화려한 것, 세상의 성공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붙잡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는 욕망이 있고 아예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하고 내가 왕이 돼서 내 자신의 왕국을 세우면서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시험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우리가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고 인생이 괴롭고 어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문제를 이기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받은 그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시험 받은 본문을 보면은 1절에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어서 광야로 나갑니다. 예수님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가 다 끝났을 때 누가 그를 돕습니까? 천사가 와서 그를 돕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물리치셨어요? 사탄은 교묘하게 인간의 지혜로서 인간의 지식으로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파고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싸움,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을 이기려면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야 돼요. 우리 안에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성령이 나를 도우실 때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은 바닥이 드러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가 있고 권능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 생활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기는 무엇입니까? 그 기본기가 안 돼 있으면 내 믿음이 자랄 수도 없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명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 기본기는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시험을 이기는 것이죠. 기도하는데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 생활에 집중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구해서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이겨나갈 때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교회를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연약해서 늘 세상의 것 때문에 흔들거리고 힘들지만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에 힘쓰고 말씀 붙잡기를 소원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또 앞으로 소망에 찬 신앙생활 삶을 매일매일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아까 세상의 유혹 시험 우리 1절 부르신 후에 우리 기도하고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해야 할까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잡아 전쟁을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잡아 전쟁을 나에게 속한 것이.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 세상의 유혹을, 믿음의 유혹을, 또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성령이여 나를 도우셔서 내가 이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지혜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의 삶에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고 말씀의 지혜가 충만하여 져서 아버지와 저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이끌어내는 아버지 세상의 유혹과 아버지 인생의 정욕과 아버지와 믿음의 아버지와 시험과 또 아버지와 인생의 자랑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왕이 아니라 수치를 이기게 되고 겸손히 머리 숙여 주님의 주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를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가운데 올려드립니다. 주여 괴롭게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속에서 우리가 온 인생을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들로 주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거룩과 영광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되는 이거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그리고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